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면 러우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많은 분쟁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국의 이기주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 세계를 지금 몸살을 앓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밑바탕에는 바로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런 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었죠. 특별히 4세기 무렵에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시는 분이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만, 또 질투, 탐심, 또 분노, 그리고 탐식과 게으름, 그리고 정욕, 이런 7가지에 대해서 이미 그레고리 대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하고 있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교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에 대해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질투를 낳고, 교만이 분노를 낳고, 교만이 탐심을 낳기 때문에 바로 교만이 모든 죄악의 어머니가 된다,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죄악인 질투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을 받고 신락원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지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땅에서 거뒀던 곡식을 가지고 주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얼굴빛이 변하여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때부터 이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한 그런 시기심이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동생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그 들에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인이 잘못된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짐승이 아니라 농작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기보다는 여러분 제물에도 그런 곡식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있죠. 그렇다면 제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그 제물 자체가 문제가 됐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물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면 그것을 가인이 알았을 텐데 자신이 잘못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데 그것 때문에 왜 화를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친 제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인이 드렸던 제물이나 아벨이 드렸던 제물에는 차이가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바로 잘못된 예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 자신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기 전에 먼저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제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와 예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또 그 예물을 바치는 그 예배자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 풀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눈여겨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평소에 누구를 눈여겨보셨습니까? 바로 아벨을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다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가인을 눈여겨보시다가 그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그 자신이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제물을 드린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그 동생을 시기하고 결국 그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벨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마친 지금 가인은 왜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였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이렇게 시기했던 이유는 바로 잘못된 예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인이 시기를 하게 된 것은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난 직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드린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목적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무언가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이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타는 듯한 열망이며 그것은 우리 자신과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배학적으로 아주 적합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도 예배학을 전공했는데 우리가 문법상으로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의미상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마땅히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며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그리고 내가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내가 드린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뛰어난 의사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구원을 얻고 내 병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선물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그분에게 어떤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맞는 선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선물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선물을 드렸을 때 그분이 기쁨으로 그 선물을 받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선물을 드렸는데 그분이 내 감사한 마음을 받고 이게 선물을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내 선물을 받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혹시 내가 선물을 잘못 준비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닐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또 예물을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가인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가인은 지금 잘못된 예배 때문에 지금 병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제사 예배를 드린 후에 잘못된 예배를 드렸던 가인은 즉시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우리에게 더 충격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시기심의 대상이 바로 자신의 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질투의 대상은 오히려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 최고의 부자를 여러분 질투하십니까? 시기하십니까? 누구를 시기하시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아파트를 사면 시기하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자동차를 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지, 뭐 최고의 부자가 뭐 좋은 집을 사고 뭐 좋은 비행기를 사고 그것을 시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기의 대상을 보면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누구를 시기할까요? 누구를 시기할까요? 제가 만약 시기한다면 뭐 다른 교단에 뭐 큰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님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시기할까요? 우리 지방 안에 저희하고 뭐 비슷한 교회 목사님이 막 어떤 부흥을 경험하고 그러면 제가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누가 시기했습니까?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시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하냐, 우리와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시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리암이 여러분 나병이 들게 됩니다. 모세를 시기했던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나병을 보내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보게 되면 사실 사울이 처음에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이 사울이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 노래를 듣고 이 사울이 확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다윗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딸의 남편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때부터 이 사울은 악령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고 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한창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바라보았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그 바나바를 향한 시기의 마음이 들어서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전 재산을 내놓지 않고 얼마를 숨겨두었다가 그것을 이제 들통나게 되고 거짓말 때문에 즉사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거짓말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발단을 보게 되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바나바를 시기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가인은 예배를 마친 후에 가까이 있었던 동생 아벨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기의 모습들을 보면 언제나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시기의 문제가 벌어지고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료, 내 목장의 식구들, 그를 향해서 우리의 시기의 마음이 불타기 시작하면서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화를 내고 또 동생을 시기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인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면서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말씀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네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 지금 너무 위험해. 가인이 지금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가인은 그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또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9절 말씀을 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있는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벨이 어디인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가인에게 이렇게 물음을 묻고 있는 것이죠.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죠.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모습이 9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결국 그렇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가인이 왜 이렇게 추하게 변했을까요? 처음에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추하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시기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은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이 바로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을 받고 죄를 지어서 원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원죄 이전에 사단의 원초적인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찢겨서 땅바닥에 나들고 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자, 이제 천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천사가 이제 세 종류의 천사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천사들을 이제 대표해서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게 되죠. 또 세 번째는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장인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장이 있습니다. 경호하고 또 이 군대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군대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영어에서는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 천사장을 우리가 미가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이 타락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 루시퍼, 바로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을 시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타락해서 루시퍼 즉 사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 14장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결국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의 구덩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올, 그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밑바닥에 떨어지게 될 사단이 우리와 함께 밑바닥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단은 지금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인을 시기하게 만들었던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우리를 시기심에 경쟁심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당신은 온전한 예배자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그가 드렸던 예배 중에 일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 예배의 장소, 제사의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짐승이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장소 아닙니까? 그 짐승이 타들어가는 연기를 보고 그 짐승의 불에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저 짐승이 대신 죽고 있구나. 난 이렇게 죄인이고 죽어야 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었던 세리를 비난하고 경멸하고 있었던 교만의 모습을 우리가 바리새인에게 보지 않았습니까? 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가인은 문제가 예배의 중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가인은 죄인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린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건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을 안 받으셔 그런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그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벨에게 있었던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이 바로 이런 일을 벌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런 척하는 위선자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그렇게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당신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살인하기까지 여러분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해서 나의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늘 지배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가 끝난 후에 누구를 시기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심지어 잘난 척하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조차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요즘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 주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눈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눈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지. 그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주님의 눈입니다. 저 사람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지. 그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는 주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성령께 묻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들, 직장 동료들, 교회 안에서는 목원들, 혹시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시기하게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령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단지 나보다 더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더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 너무나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간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회개할 것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더 부하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결국 그것도 모자라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당장 죽어 마땅한 하늘에 여러분 벼락을 먹고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 사단이 감히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새벽 기도로 매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밤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응답을 목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을 꾹 붙잡고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